사도행전 15장.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 조회야,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린 장면이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심각하게 의논을 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어려운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때 베드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어. 조회야,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단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보시고 똑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베드로 할아버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거운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단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할아버지가 이방인 마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해 주었지.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야고보 할아버지가 나섰어. 야고보 할아버지는 옛날 선지자들의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었지. 그래서 야고보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 친구들을 무거운 법으로 힘들게 하지 말자고 결정하셨어. 대신에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과 나쁜 행동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꼭 필요한 편지만 쓰기로 했단다. 왜 그랬을까? 그건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친구들을 존중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단다. 방금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네,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낭을 메고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써부터 어깨가 아파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겠지만 산을 오르는 내내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낭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계속 집어넣는다면 어떨까요? 도저히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돌덩이는 거짓말하지 않기, 부모님 말씀 잘 듣기 같은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규칙을 훨씬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복잡하고 어려운 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손을 씻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제한도 있었고요. 심지어 입을 수 있는 옷의 재질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아주 무거운 돌덩이들이 배낭에 가득 차 있었던 셈이죠. 와, 그 배낭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났을지 진짜 짐작이 갑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율법의 배낭을 메고 어떻게든 산 꼭대기, 즉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 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평생 그 배낭을 메어본 적도 없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래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율법의 배낭을 똑같이 메고 산을 올라가야만 해.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다루어야 했던 가장 심각하고 큰 숙제였습니다. 율법의 배낭을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리였겠네요. 이제 막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백 가지의 알지도 못하는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네,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선언이었죠. 베드로의 이 선언이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해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을 겉모습이나 그들이 짊어진 규칙의 개수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짐을 지기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을 찌릅니다. 네, 베드로는 스스로 유대인이면서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완벽하게 메고 산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지 못한 그 무거운 배낭을 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저 이방인 형제들의 어깨에 억지로 지우려고 합니까? 이 질문은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이란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완벽하게 규칙을 지켜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밝힌 것이죠. 그 베드로의 강력한 선언에 회의장 전체가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조용한 틈을 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죠. 네, 두 사람은 이방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증명해 보인 거죠.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자녀로 받아주셨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이 단어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정말 놀랍도록 선명해집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요. 네, 초대 교회가 있던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일상적으로 아주 흔하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주로 힘이 있고 부유한 주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줄 때 이 단어를 썼죠. 선물이란 뜻이군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진짜 공짜 선물은 없었습니다. 주인이 카리스, 즉 은혜를 베풀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주인을 열렬히 찬양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주고받는 거래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상적인 단어인 카리스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완전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 즉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물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선포한 것입니다. 와, 은혜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니요. 어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메고 있던 그 무거운 율법의 배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라는 험한 산을 오르셔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몇 개나 했는지, 율법의 돌덩이를 몇 개나 지키며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자유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해방감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요? 네, 베드로의 폭탄 선언과 바울의 증언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옛날 선지자들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무너진 짐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품으실 거라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죠. 네,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얽매지 말자고 아주 지혜롭고 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딱 몇 가지 규칙을 적어서 보냅니다. 오, 규칙이요. 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 나쁜 행동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 왜 편지에는 다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멀리해라 같은 규칙들을 굳이 적어 보냈을까요? 그러게요. 율법의 짐을 다 벗겨주겠다고 해놓고선 슬그머니 작은 돌덩이 몇 개를 다시 배낭에 집어넣은 것 아닐까요?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 규칙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사랑 때문이었나요? 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준 규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교회 안에는 평생 동안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율법이 아주 익숙한 분들이죠. 이들에게 돼지고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리고 피를 먹는 행위는 단순히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할 만큼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일이었어요. 아,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이방인 성도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 고기나 핏째 먹는 음식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식사 메뉴였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다면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서로 눈살을 찌푸리고 정죄하고 상처를 받느라 한 가족처럼 평화롭게 밥을 먹거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겠네요. 네,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구원의 짐은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벗겨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한 배려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야고보가 부탁한 이 규칙들은 이방인들을 통제하려는 족쇄가 아니라 사랑의 규칙이었습니다. 사랑의 규칙. 이방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한번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기에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유를 조금만 양보해서 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몇 가지 행동만은 스스로 조심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경만 허문 것이 아니네요. 네, 나와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벽까지도 허물어서 모두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왜 기독교 역사상 그토록 위대한 사건으로 꼽히는지 이제야 마음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교회의 복잡한 행정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 즉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과 하나됨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약한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당한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 즉 조건 없는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권리나 자유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알기에 나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름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그룹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식탁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정말 가슴 벅찬 기적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신 부모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거나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얻어낸 참잘했어요 도장이나 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거저주신 선물, 그 엄청난 카리스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지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야 하죠. 어린이 여러분은 매일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주일마다 교회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나와는 생김새도,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서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과 다름의 장벽을 우리도 매우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이 무조건 맞다고 고집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밀어내지 않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한 걸음씩 물러서고 배려하여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투성이인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땅히 나와 조금 다른 친구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은혜 받은 사람다운 멋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거운 짐을 벗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고집만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친구들을 이해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언제나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참 아름답지?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또 어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지 들려줄게. 기대해도 좋아.